저희 한사랑교회 사역자들이 좀 어리숙한 데가 있긴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실력 있고 순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는 저는 참 복받은 담임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저희 교회의 사역자들과 함께 속초에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좋은 강사를 모셔서 강의도 듣고 속초 시내에 있는 보울링장에 가서 보울링 시합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속했던 팀이 우승을 해서 상금도 10,000원씩 받아 챙겼습니다. 저희가 있는 동안 눈이 펑펑 내렸고 그래서 낙산 해변가로 가서 거기서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또 설악산을 이렇게 넘어서니까 눈은 그치고 대신에 꽁꽁 얼어붙은 개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멈추고 그 개울에 가서 얼음 위에서 오랜만에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같이 좀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까 작은 사고도 몇 개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부의 전도사님 한 분은 부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던진 눈덩이에 눈탱이를 맞아서 안경이 부서졌어요. 또 다른 부목사님 한 분은 제 막내 아들이 같이 갔었는데 그 막내 아들을 안고 얼음 위를 달리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순간 그래도 제 담임 목사의 아들을 살리겠다고 자기 몸을 던져서 제 아들은 다친 데 없이 무사했지만 목사님은 얼굴을 얼음판에 부딪히면서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에 기스가 났어요. 평소에 자기가 되게 잘생겼다고 자랑스러워하던 얼굴에 상처가 나와서 제가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또 우리 차 목사님은 김 목사님하고 눈 던지고 놀고 그러다가 무릎을 다쳐서 기부스를 한 상태고요. 그게 꼭 김 목사님 잘못은 아니고 하필이면 차 목사님 무릎이 상할 때 그때 김 목사님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들을 제외하면 참 즐겁고 좋은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속초에서 그런 운동들을 하고 노는 동안 러시아의 소치에서는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었고 드디어 그젯밤 개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보니까 이번 소치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운동장과 체육관과 스키장 이런 것들은 잘 준비가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운동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이 그 소치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동안 기사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겨울 올림픽의 기본 시설들 이게 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구설수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봤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된 선수들 기숙사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칸막이도 없이 두 사람이 함께 쓰도록 되어 있어요. 뭘 어쩌라는 걸까요? 아무리 사귐이 중요한 기본기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는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화일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또 다른 신문 기사는 이러한 기사를 써놨어요. 한 호텔에 들어가서 묵게 되었는데 수도 배관 이제 새로 지은 호텔입니다.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새로 지은 호텔인데 그 호텔에 수도 배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꼭지를 트는 것마다 전부 다 펄펄 끓는 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찬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수도 못하겠고 샤워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변기에도 펄펄 끓는 물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변기에 앉아서 화끈하게 일을 봤다는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런 줄 모르고 비데를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러시아에서는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57조 원을 썼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자그마한 시설들이 준비가 안 돼서 원성을 사고 있었어요. 사실 이 화장실 문제는 개막식의 그 화려함에 비해서는 정말 작고 소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시설들인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이 올림픽의 개막식이 화려하고 그 안에서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한다 한들
아마 이 올림픽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씁쓸한 기억들이 남게 될 거예요. 당장 가족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비싼 양복에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느니 정치를 하느니 하면서 돌아다니는 남자를 존경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아주 멋진 부흥회를 할 수도 있고요, 해외로 선교여행을 나갈 수도 있고 수백 명씩 노숙자들을 초대해서 돕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교회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간과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씁쓸한 기억들만 남게 될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는 하지만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다면요, 그 교회는 결국 이 사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처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저 유명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사원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당대 최고의 예술가 기술자들이 함께 만든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죠. 제가 아직 로마를 가보진 못했는데 로마에 가보면 여기에 꼭 한번 들러서 사진을 찍을까 합니다. 그런데요, 이 화려한 성전을 지을 당시 교회가 기본기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기본기였는가 하니 이산네들이 교회를 지으려니까 돈이 필요했고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헌금을 할 때 당신네들이 돈을 내면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천국행 티켓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그것이 교회가 기본기를 잃어버렸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여러분, 기본기가 사라지면 교회는 화려함은 남겠죠. 하지만 화려함은 있고 기본기가 사라진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함께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배와 사귐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주일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속회와 같은 소그룹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친구들을 만들고 우리가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내 형제, 내 자매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기본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또 속회 드리고 우리의 유익을 취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일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었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기가 되는 것이죠.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을 돕고 기타 나의 재능과 시간을 들여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배움의 기본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만나게 되죠. 아내와 남편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사장 그리고 사원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러기 원치는 않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제가 함께 신정동에 여기 어르신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밥 퍼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실 때마다 이렇게 밥을 한 조각씩 이제 퍼드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밥을 적게 퍼준다고, 너는 집에서 밥을 그렇게밖에 안 퍼먹냐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와 그 할아버지의 만남은 마치 무슨 식당 종업원과 손님의 만남하고 비슷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제가 속한 지역의 이 모든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특별 강사로 다른 지역을 섬기고 있는 감독님이 한 분 초청이 됐어요.
그분이 오셔서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젊었을 때 받고 이제 그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처음으로 파송된 그 교회로 이제 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이삿짐을 싸가지고 가지만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지도를 보고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보면서 가는데 얼마나 좀 어색하고 더뎌요. 그래서 떠듬떠듬 길을 찾아서 가는데 그 뒤에서 오고 있는 차가 이제 답답한 거죠. 앞에서 막 엉금엉금 가니까. 그래서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비키라고 빵빵거리고 막 불을 번쩍번쩍 했는데 잘 안 비켜주니까 어느 순간 결국 이 차가 옆으로 싹 이렇게 오더니 옆에서 왜 미국 사람들 하는 손가락 욕 있잖아요. 그거를 쫙 하면서 이렇게 다시 싹 하고 이렇게 추월해가지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도 젊은 시절이라 자기도 같이 손가락 욕을 해줄까 하다가 꾹 참았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파송되어 있는 그 교회 가서 이제 이삿짐을 푸는데 그 교인들이 나와서 이삿짐 푸는 것을 도와주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욕하고 지나간 바로 그 사람이더래요. 그 목사님도 같이 욕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까는 앞차와 뒷차의 운전자로서 만났는데 이제는 목사와 교인으로서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어떤 관계로서 만났을까요? 처음부터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요. 그 갈릴리의 어부들, 그들은 제자라고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315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제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스스로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요 그리스도인, 이것은 신약성경에 정확하게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는 데는 딱히 이렇게 어색한 게 없는데, 자신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있어요. 왠지 크리스찬은 교회 와서 등록만 하면 아무나 크리스찬이 될 수 있지만, 제자는 이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뭔가 좀 열심히 있어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 같고, 이 제자들 가운데서 조금 더 훈련 잘 받은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그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제가 단언컨대 기독교인, 크리스찬과 제자의 구별은 없습니다. 모든 제자는 크리스찬이고 모든 크리스찬은 다 제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기독교인으로 먼저 만들고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기 처음부터 제자로서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갈 때까지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 이게 뭘까요? 뭐 하는 사람들이 제자인가요? 이들은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본기였어요. 모든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이제 다시 사도가 되었고,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도 많고 탈도 많았고 예수님을 배반까지 했던 이 베드로, 이 사람도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한도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예수님의 형제 되었던 야고보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세리로서 앉아 있었던 그 죄인 마태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제자로부터 성도에게로, 교회는 2000년의 역사 내내 가르치고 배우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제가 100%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배움,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은 배움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 질문에 소망이 있어요. 적어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우리가 갖지 아니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배움의 기본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를 제자 삼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주님께 던져야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속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A right question is worth 1,000 answers. 제대로 된 질문 하나는 1,000가지의 대답만큼의 가치가 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알고 싶어야죠.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그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실망하고 떠나갔던 이 청년마저도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이 빌라도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주님께 던지면서 사십니까?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현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이 진리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어요. 진리에 대한 열망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관계 문제 너무나도 많이 매어달리고 거기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쏟는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성역 공부를 시작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부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역 공부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성도님, 진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궁금하대요. 그렇다면 왜 성역 공부에 안 나오시나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진리가 궁금하긴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할 만큼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명답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갈급해하지 않고 주님께 질문하지 않고 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요, 궁금한 건 있지만 그렇게 그게 갈급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들에게 나와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들에게 나와서 그렇다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찔림을 잊고 살아요. 찔림이 없으니 궁금하지도 않고, 궁금해도 그렇게까지 궁금하지가 않은 거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고, 진정한 나의 삶,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그리움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것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찔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죄를 지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찔림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 첫날부터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 된 다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첫날부터 제자의 삶을 삽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배워야만 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조합해 보면 이런 말씀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면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육신을 입은 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걸어 다니시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인간들과 함께 계시다가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은 이 성경책에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해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배울 때, 예수에 대해서 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가장 완벽한 도구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열려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당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아마도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전수받아 이들이 선생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무식쟁이도,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전수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그 깊이 끝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 리더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서라는 강에서는 하루살이도 헤엄칠 수 있지만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 안에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그 진리와 지혜의 보화를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기본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게다가요, 이 성경은 세계 최고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2527가지 언어로 번역되어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제는 2528가지 언어가 됐어요. 왜 그렇죠? 몇 주 전에 저희 한사랑교회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서 하와나가라는 족속의 언어로 하나가 더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이 책은 돈키호테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니, 돈키호테가 그렇게 많이 번역됐어? 근데 이 돈키호테는 6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1등은 성경, 2등은 돈키호테인데 1등은 2528가지 언어, 2등은 60개 언어. 여러분, 1등과 2등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혀진 책이 성경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네스북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인쇄 기술이 생긴 이래로 최소 60억 권 이상이 팔렸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권 이상씩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율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은 뭘까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모택동어록 9억 권이 팔렸대요. 아마 중국 사람들 한 권씩 다 이렇게 나눠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등은 60억 원, 2등은 9억 원. 1등과 2등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교과서, 성경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이 성경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라고, 이 성경이 우리의 세계를 바꿔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화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뒷세대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제자를 찾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지는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그럼 성경을 배우면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더 나은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덴마크의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의 글을 읽다가 제가 좀 생각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Now, with God's help, I shall become myself. 바야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진정한 내가 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나는요, 행복하고 감사하며 늘 기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것을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원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서 세상이 나의 원래 모습에 이상한 색깔을 덧칠을 해놔가지고 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원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지고 망가져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나의 모습이 원래 나의 모습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탁 쏘아붙이죠. 이게 나야, 나 좀 내버려 둬.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원래 모습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영적인 존재이고, 진리를 간급해하고 성령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존재예요. 그 존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위대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더 위대한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원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했어요.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되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배움,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기본이에요. 원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배움이 기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G2G 아카데미 계절학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한 달여 후면은 우리 교회에서 G2G 아카데미 세 번째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 우리 한사랑교회 배움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하는 그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잠깐만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한번 열어보면은요, 첫 번째 왼쪽 페이지에 100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사랑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필수 과정입니다. 지난 두 학기를 통해서 거의 한 700명, 800명 가까이가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단위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100단위 B2B 강의를 들으셔야만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권사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학기에 반드시 구약 길라잡이를 들어보셔야만 합니다. 신약 길라잡이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권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약과 신약을 둘 다 들으신 분들만 권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기본이니까 더 이상 저에게 질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0단위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리더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400단위는요, 그 리더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사역에 헌신하기 원하는 분들이 배워야 할 그러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800단위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가정에 관련된 그러한 강의들을 하는 것이 800단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900단위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원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 유익한 그러한 강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배움의 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기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동역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었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손님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배울 것을 기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배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기로 만드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찾으셨고 부르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이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시작부터 신앙의 끝까지, 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배움의 이 기본기를 내려놔서는 안 돼요. 이 배움의 기본기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배움의 길 여러분들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절대로 멈춤 없이 끝까지, 이제 죽어 천국에 갈 때까지 배움의 길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을 부르겠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받아 배워서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